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쓰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강건함도 주셔서 이렇게 우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찬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감격뿐이 오나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때로 잘 됐다고 교만하기도 하고 또 안 된다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필요해서 이 땅에 두셨건만 우리는 나 자신이 없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의 존재를 비하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있건만 우리는 아무 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또 해서는 아니 될 사람처럼 마치 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 소외감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끝없이 용서하시건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 사랑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형식만 남고 모처럼 좋게 시작했더니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초에 재난과 지진이 있고 한쪽에는 홍수가 나고 한쪽에는 가뭄어서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한쪽에는 군 사람들이 오늘도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저들의 고통 함께 생각할 수 있으며 더불어 기뻐할 수도 있고 더불어 고난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과 나만을 생각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이 불신앙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0면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일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죄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 나의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교양서적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써서 그 1, 2권이 나와 있는데 우리 모두에서 읽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리차드 칼슨 박사님께서 요새도 책을 많이 쓰시고 많은 곳에서 강연을 하고 높이 존경을 받고 또 많은 감화를 끼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쓴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n't eat the small stuff in love. 그런 책입니다. 우리말로 이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나.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좁혀서 말하면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더구나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은 두 인격의 만남입니다. 이 사랑 속에서 참 오묘한 것은 큰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우린 자꾸 큰 일만 생각을 하고 크게 생각하나 큰 일이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이에 자라나고 있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생각합시다. 어린아이 아프다고 하면 뭐 남편이건 아내건 다 하나가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애쓰고 그 답답한 시간에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사업에 실패했다. 또 큰 본의 아닌 엄청난 문제에 이렇게 도전받게 될 때 사랑은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용기와 창의성을 가지고 대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심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문제가 없는데 사소한 일, 예컨대 TV 최한애를 선택하는 일, 남편은 이걸 보겠다고 아내는 저걸 보고 있다고 그러고 이거 가지고 지각합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당신은 그 수준이라서 그런 걸 본다. 그래서 수준 높은 사람 좋은 대로 해봐 이러고 싸우고 여기서 딴 방으로 가서 쫓으니까 둘이 따로따로 이렇게 되면서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뭔가 하면 전기 스위치를 왜 켰느냐 껐느냐 또 치약을 몸통부터 눌러가지고 이것 가지고 또 이건 뭐 한마디씩 하게 되면 마음 상합니다.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내던진다. 한평생 잔소리를 해도 못 고친다. 당연 근본적으로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날이면 일은 끝나는 겁니다. 이건 큰 문제 없습니다. 족보 문제니까. 이건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일에 대해서 사소한 일, 자그마한 일인데 거기서 상대방의 인격을 헐뜯어요. 상대방의 명예를 짓밟아요. 자존심을 묵살해버려요. 이 사소한 일 같으나 이런 일이 아니에요. 벌써 사랑이 멀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된 것이죠. 증거를 얻은 것이죠. 이건 사소한 일이야. 큰 일이 옵시다. 그래서 이 리차드 칼튼 박사님께서는 100가지 처방을 내놓습니다. 사소한 일에 지지 않으려면은 100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99번째가 처음처럼 행동하라. 처음처럼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연애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여러분 이런 것 보세요. 너무 무의미한 생활에 타성에 젖어가다가 남편이 그래도 옛날 연애할 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그래도 기분을 좀 내보자. 그래서 꽃이라도 몇 속이 사가지고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부인이 이거 웬일입니까? 그 옛날 연애할 때 생각이 나누만 하고 받아주었으면 좋은데 딱 보더니 웬 꽃? 이래서 돈 없애고 웃기는 짓 하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영영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 하소한 일이죠. 이게 지금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말입니다만은 라이프지의 최신호의 그런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과학이라는 논문. 그 사랑이 과학이라는 책에는 뭐라고 하느냐? 사랑, 즉 다시 말해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 말만이 아니요, 진실이요. 정말 저 사람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런 순간이 있어서 확실히. 그게 얼마나 가느냐? 과학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18개월 간답니다. 그것도 오래 간 거죠. 18개월이면. 그리고 최고로 오래 간 3년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거로 특별한 대처 없이는 그대로 자연현상으로 사랑이 이어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처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죠.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군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처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크고 대표적인 교회인데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첫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을 어느 정도 무겁게 생각하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게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희생입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서 오늘 본문 성경을 다시 생각합니다.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비판이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어요. 인내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는 대로 수고와 인내가 있다. 좋은 일이죠. 많은 수고, 많은 인내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고 보니까 불평과 원망뿐이요. 오늘도 보면 자식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한평생 수고했어요. 오래오래 참았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을까? 그런 책이 있어요. 제목 자체가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자식을 사랑했느냐고 물어보세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식 하나를 위해서 정말 혼자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한평생 수고를 해요. 얼마나 수고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는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았더냐고요? 사랑이 없으면 수고와 인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라요.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한 에베소 교회는 아주 정의감이 강하고 비판이 있고 개혁이 있는 교회고 의를 주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단을 척결했어요. 아주 잘한 일이요.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 없는 개혁, 사랑 없는 이단 척결, 사랑 없는 비판, 결국은 상처, 분열로 그렇게 멍들고 말아요. 하나는 오늘 여기 보니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 귀한 말씀이죠. 참고 견디고 벼르지 않았다. 이보다 더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다. 게으르지 않았다. 대단히 잘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었어요. 교만했어요. 여기서 원망과 불평을 하세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고해요. 수고 많이 해요. 그런데 선교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본국에 돌아와서 원망 불평이 많아요. 왜요? 이렇게 잘 살면서 나 왜 안 도와주나? 도대체 교회는 뭘 하고 있느냐? 그러고 비판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렸냐 이거예요. 교만에 빠졌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만, 그것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그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을 있어요. 그런 거로 모든 일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피곤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분열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지식은 교만하게 되고 수고와 업적이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거죠. 대책은 사랑뿐이요.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랑, 일종된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처음 사랑을 찾아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심리학자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더구나 현대인은 7가지를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이면 첫째 가난해질까봐 불안하고 경제적 불안, 그 다음에 실패할까봐 불안, 명예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질병,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랑의 손실, 사랑이 깨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는 노쇠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누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 마지막에 죽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 7가지 불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걱정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야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 아가페 프로토스. 이 처음이라는 말,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이고 속성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다. 사랑이 근본적인 원래적 사랑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걸 자세하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훈계를 들어보세요. 이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러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중심 이동입니다. 목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던 자가 저를 기쁘게 하려고 할 때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목적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목적이 될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중심이 상대방에게 가 있네. 어느새 이게 되돌아왔어요. 자, 선한 일 하면 칭찬받아요. 표창장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사이에 그만 칭찬받는 데 매력을 느끼고 사랑은 없어졌어요.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축복받는 데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서 어느 사이에 그만 이걸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본적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남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지고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 생각해 보세요. 혹 운동을 하십니까?
운동 좋아하세요? 골프를 치든지, 정구를 치든지, 하든지 간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 기왕 할 바에는 좀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난 우스운 건, 목욕탕에 가서 빨가벗고 앉아서 골프 여는 사람들 많이 봐요. 거기서도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요. 잘하려는 마음은 좋습니다. 자, 이제 내가 잘하는 비결을 말할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운동은 자양이 아닙니다. 이걸 운동을 해서 할 때요, 이걸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절로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운동을 잘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하는 말에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장점이 뭔지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 이상한 것은 내버려두면 단점이 나와요. 꼭 생각을 하고 요거는 내 단점이다, 요건 내 장점이다,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잠깐이라도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성이에요. 의지입니다. 사랑은 훈련도 하고 공부도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러지. 그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이 저녁에 집에 돌아온다 합시다. 여러분 한참 뜨거울 때는 어떠세요? 들어올 때 내가 첫 마디를 뭐라고 할까?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맞이할까?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옛날에는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살다 보니까 그만 타성이 생겨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앉았다가 여보나 왔어 그러면 왔어 그러고 말잖아요. 생각이 없잖아요. 도대체가 순간순간 하나의 사건에도 생각이라는 것을 얹어가지고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이 그래요. 저도 운동입니다만은 순간순간 생각하지, 잠깐만 마음을 비우면 벌써 빗나가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습관이나 혹은 익혀진 것으로부터 내가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새롭게 생각하고 처음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랑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 메타노예요. 회개라는 말은 리턴, 원점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신혼여행으로 가라. 그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지옥편에 말입니다. 지옥도 층계가 있어요. 점점 더 내려가면 지옥 맨 밑바닥 제일 깊은 곳에 제일 무서운 죄인이 거기 있어요. 세 사람이 있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스승을 배반한 가룟유다. 그럴 거예요. 지당한 말씀이요. 그 다음에 자기 가난한 친구를 배신한,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하고 키시우스가 그 맨 밑바닥에 있다고 합니다. 단테가 생각하는 뭐냐면 배신이라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큰 죄라고 했고 헬라 사람들은 교만이 큰 죄라고 하고 피테라고 하는 사람은 나태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만은 단테는 배신, 사랑의 배신, 가장 소중한 첫사랑의 배신,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배신.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 사랑을 자신이 배신한 거예요. 자신이 받는 사랑을 자신이 배신한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져라.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에 어떻습니까? 처음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죄사함 받은 것 감사하고, 천국 약속받은 것 감사하고, 십자가 중심의 깨끗한 신앙으로 출합니다. 그래서 전도학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를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래, 1년 동안에 전도 몇 사람이나 합니까?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 하니? 통계학적으로 1년 6개월 못 된 사람, 예수 믿고 1년 반 된 사람, 고전디가 제일 전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고 오래되고 나이 좀 늘 오래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한 번도 전도한 일 없어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좋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알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하죠. 그러나 그 뒤에는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수만 보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사람을 보아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칭찬하나 안 하나 요거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제가 당합니다. 어떤 권사님이라든가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저 누군지 알아요? 또 놀려요. 또 내가 소망교회 교인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는데 권사인데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저도 할 말이 있답니다. 자고로 나는 여자 얼굴을 똑바로 안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이 아시면 되지 내가 알아서 뭘 하겠어요. 내가 아나 모르나 목사님이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그건 대수요. 그거 신경 꺼버려. 첫사랑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오로지 예수, 오로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충만했는데 어쩌다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말 평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 추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피곤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잃었어요. 처음 사랑을 잃었어요. 이제 다시 찾는 길은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뜨거운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온 세상 다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반가워질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으나 중요한 것을 잃었고 때로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은 또 중요한 것을 얻을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느 사이에 그만 온해진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옵소서.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리고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그리고 세상을 사랑의 시각으로 보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